목사님이 너무 저를 이렇게 과찬을 해갖고 제가 이렇게 뵐 게 아닌데 제가 여기 광년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왔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늘 저녁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저녁 시간에는 빌립보서를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월화수 3일 동안 룻기서 1장, 2장,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3, 4장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해피 라이프, 필그림스 라이프 그랬습니다. 행복한 삶, 순례의 길 그랬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행복은 땅에 있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순례의 길을 가면 우리는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룻기서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이 룻기에 여기 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갔었던 뉴웨이를 갔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맞춰버리지 그럽니다.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도 비전이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저는 경험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은혜를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러다가 죽든지 말든지 에이 죽이나 밥이나 먹다가 이렇게 죽지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많은데요. 이번 기간에는요 스마트폰으로 이 성경을 보시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는 게 좋아요. 성경을 보시면요. 특별히 공간이 있는 성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공간이 있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프리노트를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1장을 하게 될 텐데 말씀을 다 마음에 담고는요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잡히는 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잡고 그리고 딴 거는 나중에 기도하고요. 이 말씀을 기도로 여러분들이 꼭 자기화시키도록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기도로 소화됩니다. 여러분 밥을 잘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면 그게 에너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듣거나 감동을 받으면은 그러면 그 말씀을 꼭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을 기도로 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집회를 하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요 주여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는 말씀을 자기화시키거나 소화하지 않고 가니까 이벤트가 되는 거야. 거품처럼 붕 했다가 2, 3일 지나면 어떻게 해요? 푹 가라앉히는 거야. 그리고는 그때 좋았는데 그 강사님은 많이 웃겼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잘 담고 그러고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앞에 이렇게 물으시면요. 물으면 주님은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잘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잘 담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면 우리가 그냥 로고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레마, 쉐마, 레마 그러잖아요. 그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꼭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꼭 잡으십시오.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야. 말씀 한 말씀요. 다 이렇게 붙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요. 몸만 기르는 목자 유다스를 보면서 제가 목사로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왔지만요. 몸만 키우는 목자 그랬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찔립니다. 계속 제가 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몸만 치장하는 목사가 됐습니까? 제 몸만 치장하는 목자가 됐습니까? 양을 돌보려고 이렇게 목자가 됐는데 지 몸만 돌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덧붙여서 지 자식만 돌보면 어떻게 합니까? 양무리를 돌보라. 계속 묵상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룻기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소화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다 만드는 말씀을 자기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자기화시키자.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자기화 내면화 될 때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고와 노력들이 순서를 따라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다른 기도들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또 다시 반추하고 또 다시 새기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잘 씹어서 소화하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듣고 그냥 좋았네 하고 말면 돼요. 제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하고 은혜를 받고 주여 하고 은혜 받고 쓱 돌아가면은 예배당 바깥에서 로비에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말씀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신앙과 일상의 삶이 굉장히 분리되어지는 삶이 일상화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하고 막 했는데요. 그러고는 말씀을 곱고 씹고 그 말씀은 내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세상 가운데 돌아가면요. 말씀을 들었는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씹고 또 소화하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이번 기간에는 꼭 이렇게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0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빌립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걸 줄여서 빌립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가운데 빌립보서만 유일하게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신으로 보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보낸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임박한 종말 문제로 교회 안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전편 후편으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립보서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감사의 편지입니다. 감사의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요. 본문 1절, 2절은 바로 전형적인 편지 형태를 가져서 발신자, 수신자, 인사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1절에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수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뭐합니까? 편지한다. 그 발신자, 수신자를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2절이 뭡니까? 안부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안부의 내용입니다. 다들 평안하니, 뭐 사촌들은 잘 지내니,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편지 없이 이렇게 하지만 이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편지의 안부의 내용입니다. 편지 안부.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론에 3절 가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왔습니까? 감사가 생긴 거예요. 감사가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해 보면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에 묘한 이 단어의 묘미가 있는데요. 생각이라는 말은요. think죠. 그렇죠? think, I think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뭡니까? thi가 a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한자만 바뀌면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생각하면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길 때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해도 되고 외래 감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흥분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본능이 나옵니다. 원망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생겨요. 그때 그분이 그랬었는데, 그때 그렇게 됐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정말 고마운 분인데, 지금 잠깐 어렵다고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 다음에 사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간구는 뭡니까? 중보 기도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데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어떻게 해요? 간구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이렇게 우러나와서 기쁘게 이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절 6절에도 보면요. 5절 6절에 보면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배경은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거기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 성년 남자 10명 있으면은 회당이 있는데 빌립보 지역에는요, 유대인 성년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 지역에 가갖고 회당이 없으니까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증거할 터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요즘 말하면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이가 누군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루디아. 염색업을 하는 루디아를 만난 거야. 근데 성령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잘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루디아죠. 루디아입니다. 그곳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로 루디아로 시작되어지는 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스토리가 이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동 순례, 이동 전도자, 이동 선교사니까 한 지역에만 계속 있지 않고 다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하는 거 계속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에베소처럼 여러 해 머물러 있지도 않았는데 바울을 늘 기억한 거야.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니,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지원 끊임없었습니다. 우리 4장으로 갈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내 괴로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 그 빌립보서를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합쳐서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본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성도들은요, 한 번뿐 아니라 여러 차례 바울에 쓸 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 쓸 것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줬습니다. 자, 본문이 나오죠.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더니 참 고맙다. 그런 거죠. 잘했다는 말은 참 고맙다. 그런 거죠.
그리고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고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거죠. 너희 교회밖에 없어. 그런 겁니다. 저는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밖에 없구나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밖에 없구나. 이런 영적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야 돼요. 영적 자부심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너밖에 없구나. 주님은 사이즈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는데요. 너희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구나. 창세기 보고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세번역 성경에 너밖에 없구나.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리고는 너밖에 없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많은 빌립보 교회는 사실상 해당도 없고 사람도 맞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러는데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준 교회입니다. 너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교회밖에 없다. 그리고는 16절 성경학자들에게 딱 두 번 보냈다는 게 아닙니다. 늘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사도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들 우리가 이 초기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이런 교회들은요 지금 현대화되어 갖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 초기 교회는 대부분 다 하우스 처치, 홈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권력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나 하층민들 중에 일부 믿었지. 그러니까 교회는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을 다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세상에 헛일이 많아요. 그 일 계속했네. 거기다 돈 들이고 또 신경 쓰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헛일인데 내가 헛수고를 했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잃어버리고 그냥 마음 상처받고 그런 세상 일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한 일은요. 그건 헛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헌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잊을 수가 없는. 양이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야. 너밖에 없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계속해서 잊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뭐예요?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다시 1장 5절로 갑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참여하겠다.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말로는 뭐 조선이 떡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말은 풍성해요. 근데 실제로 삶에 들어가 보면요. 말만 번지름하지 실제는 없어요. 실제는 없는 거야.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만 풍년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쓸 것도 부족함에도 같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오늘 시간 때문에 4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여기 6 시작. 너희 안에 선한 일,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확신하노라. 근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2장 13절에 있는데요. 우리 2장 13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바로 뒷장인데요.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동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 내가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게 이제 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세상에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을 제가 나왔어요. 옛날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원 임용시험을 봐야 되지만요, 저희가 졸업할 때에는요, 무시험 발령입니다. 무시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졸업장과 함께 교사 자격증과 함께 그 다음에 교사로 발령이 난다. 이제 그랬죠? 교육대학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립사대는 다 그렇습니다. 사립대학은 그때도 안 됐어요. 이게 발령이 나는 거예요. 발령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태백중학교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태백시 알죠? 태백중학교에 발령이 났죠. 그러는데 제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교육청에 이제 가갖고 이제 사직서를 이렇게 낸 거예요. 집불도 없는데 집이 뭐 든든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당장 옛날 말로 때거리가 없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직서를 받는 분이요, 젊은이 그러면서 저한테 김 선생 이러면서 나중에 후회할 거니까 한 달 후에 혹시 마음이 바뀌었지만 오라고 그러면서 그걸 수리를 하지 않겠대요. 저를 이렇게 배려해갖고. 왜냐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변덕이 나갖고 후회하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그 사이에 혹시 마음이 좀 달라지면 오면 자기가 이걸 사표 수리를 안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럼 다시 갈까? 여긴 봉급이 하나도 없고 제가 이제 IBF에 간사로 일해야 되거든요. 여기 봉급이 하나도 없고 당장 방세 3,000원도 내기가 지금 어려웠고 여기는 봉급이 있고 또 보험도 되고 이게 다 되니까 이제 고민이 좀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교사 되기를 그렇게 바랬었는데 옛날 어른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공무원 교사가 되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아주 잘 됐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그리 간다 그러니까 생전 눈물이 없으시던 우리 아버지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별나게 믿는다고.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효자교회 목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효자잖아요. 효자가 아버지에게 눈물을 이렇게 맺히게 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교사도 사명의 길이고 목사의 길도 이것도 사명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를 저는 언제나 감사하게 여기고 감사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 걸 빼앗으려고 우리를 형편없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내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감히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참된 평안의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저는 이 대학 시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가난한 집안에서 내가 살았지만은 좋은 강의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딱 됐어요. 앞으로는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제 나름대로 이 선교와 교육을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에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려면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 없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린다는 거는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는 뭐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선교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해야겠다. 안 하겠다. 그럼 교육은 뭔가? 살려놓으면 뭐래요?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제대로 살게 해주는 게 교육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는 제가 지난 한 40년 동안 늘 살아왔던 삶이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그 일을 제가 그때에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대학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또 선교지 여러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 일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을 저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어려움과 힘든 거 주시지만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여러분들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마음속에요, 1990 제가 이제 처음 지하실에 지금 이제 강원대학병원 옛날 춘천올리원 저 밑에 있는데 거기 지금도 있는데 그 지하실에 제가 이제 교회 이제 개척하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거기 있는데 곰팡이 냄새 막 나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냄새 쿨쿨 나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울려고 내가 왔던 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웃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도 있고 또 우리 애들도 이제 둘이나 있었어요. 제가 나이 이제 34인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돈 한 푼도 없죠. 지하실에 교회를 했죠. 냄새가 굴라지 뭐 화분 하나 갖다 놔도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올게 비슷한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그거 쓰지도 못해요. 곰팡이하고 습기 때문에 되지도 않아요. 그게 뭐 넘어지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찬송이 막 나와야 되는데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제가 그때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잘 못하던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기도를 하게 됐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넌 앞으로 주는 사람이 될 거야. 기빙맨이 될 거다 그런 거야. 넌 앞으로 주는 사람이야. 지금 줄 형편이 안 돼도 너는 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은 주는 가족이 될 거야. 기빙 패밀리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곰팡이 풍풍 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하 전세 1,000만 원인데 그것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산은 지금 얼마예요? 꽝이야, 꽝. 없어. 교회 전세 1,000만 원인데 그것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산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하자면 그냥 입만 있는 거예요. 그냥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겨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요. 겨우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도요. 참 제가 스스로 봐서 뭐 아무도 없으니까 몇 없으니까요. 혼자 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같지 않고 그런데 그것도 기도를 계속 시키는 거야. 주는 교회가 분명히 될 거야. 그것도 그 신나는 거잖아요. 지금 없지만은 죽겠습니다보다는 주는 인생이 될 거다. 우리 가족은 주는 가족이 될 거다. 주는 교회가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제가 양띠로 55년생입니다. 가난을 좀 겪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세계 만막에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빵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부터 30까지는 5년 전에요. 근데 지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 언제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주십니다. 최근에도요, 우리 후배 권원목 선교사님이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훌륭하게 주님을 해요. 가운데 저희 후배인데요. 근데 형, 나 암이 생겼어. 그런데 내가 잘 몰랐는데 벌써 3기나 4기가 되는데 수술을 해라고 그래. 형, 나 어떻게 해? 좀 도와줘. 이러는 거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암 너무 짠했어요. 짠했어요. 나라면 어떻겠냐. 걔는 공부를 잘했어요. 걔는 아주 기업에 가면 뭔가 해낼 그 후배였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교우들하고 우리 교회 공지방에 올리고 저희와 함께해서 적지 않은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대로 우리가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대로 비전대로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사도행전 교회도 그렇게 되리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제가 앞서서 꿈이 없으면요 사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럭저럭 밥이나 먹고 밥이나 축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요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축 내는 일을 뭐라 그러냐 밥축 그랬습니다. 약자로 밥축, 밥만 축 낸다. 잘하는 건 뭔가 자는 것만 잘해야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기 목회자들 뭐 수련하는 데를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그 강사 목사님이 쭉 목회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설교를 하시면서요. 요즘 뭐 목회자들 중에 기도를 30분도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일찍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겨우 30분 하고 있으니까. 참네. 그만둘 수도 없고. 참네 이거. 제가 그전에 공무원도 하다가 그만두고 왔는데 다시 또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교사도 이제는 그만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다시 이제 시험 보고 그렇게 하기는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만두고 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겠다. 그러면서 1시간은 기도해야지. 제가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물론 한 30년 됐는데 지금까지 1시간 이하 기도한 적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언제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이렇게 나아가시더라고요. 뻔하게 나아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본문 보면요. 너희 안에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럽니다. 그리고는 또 제가 그렇게 지하실에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엉터리예요. 지금 뭐 자기 자신도 지금 잘 안 되는데 뭐 이웃을 섬겨요. 이웃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대학 친구들을 한 사람도 연락 못했어요.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에 장인 장모가 우리 어떻게 사는지 한번 올려 그러는데 오지 마시라고 얼마나 했던지 몰라요.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오면 기겁할 거 아니에요. 불신자인데요. 그래서 오실까 봐 크게 겁이 났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주 천만다행이죠. 불신자인데요. 이거 되겠어요. 이거.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뭡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시편 126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밤낮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차차차차 얘기하지만요. 차차차 얘기하겠지만요. 그래서 도무지 할 수 했었는데요. 저희가 은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종교단체 내 부설 어린이집을 세웠어요.
교회를 여기 지금 있는 자리에 오고는요, 바로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걸 하게 된 게 뭔가 하면요,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요, 전이나 지금이나 꼭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국민일보 미션란, 선교난을 그걸 읽어요. 특별히 워싱턴 칼리지에서 역경의 열매 많이 읽어요. 워싱턴 칼리지 알아요? WC, 화장실. 거기서 이제, 거기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경의 열매를 쫙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이제 기사를 읽게 보는데요. 귀탱이에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아이들 유아 시설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원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 재정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저는 아이들을 어릴 때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땅히 행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이제는 목사가 되면서 분명히 자라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바른 기초를 어릴 때 세워줘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돈 한 푼 없고 시설도 없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저임금으로 직원들을 세우는 시설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 일을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실 거야. 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러고는 얼굴 쬐끔 주고 이러는 거. 저는 그게 좋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도 정당하게 임금을 그래도 적당하게 적절하게 받고 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무슨 뭐 타가방 이런 거 그런 건 안 한다고. 그래서 국공립 종교단체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 기사를 보고는요, 제가 이제 시청에다가 이제 전화를 한번 했어요. 시청에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건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화 받고 알았어요 하고 그만뒀을까요? 아니면 또 길을 찾았을까요? 길을 찾았죠. 네버 기브업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의 보육아동센터에 제가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제 친구가 도에 근무하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어 야, 네가 가서 한번 좀 얘기해보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서 해보라. 내가 이거 민간인으로 하기보다 너는 도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아동 보육 담당 계장이 이제 우리 친구가 계장이었으니까 친구니까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딱 하니까요. 시는 지원할 재정이 없는데 도에는 재정이 남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딱 그리고 그럼 네가 좀 잘 얘기를 좀 해라. 그래갖고 날 불러가 갔는데 우리 친구가 내 친구인데 말이지 얼마나 뜨겁게 정말 아주 이런 목사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막 얘기. 그래갖고 결국은요 당시 춘천시에서 2,500만 원씩 보육시설을 신설하는데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는데 저는 5천만 원을 무상 지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춘천시의 어느 시설에 갈게 춘천시로 도로 돌아온 게 2,500만 원이 남은 거야. 그리고 강원도에서 준비된 게 2,500만 원이 있는데 인제군에서 반납이 된 게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5천만 원인데 이 정부에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의 재정은 어떻게 해요? 그의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안 해. 그러니까 제 친구가 또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이 있었던 우리 가운데학교 우리 친구 뻘 되는 우리 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내 친구가 있는데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돼갖고 이 담당하시는 분이 나중에 우리 동네 효자삼동 동장으로 오셨어요. 동장님 그때 날 줬어야 되는데 그때 자꾸 없다고 왜 그러냐. 아이 목사님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가 있고 꿈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5천만 원을 무상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 계획은 그 다음에는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어린이집을 세워놨는데 은혜 어린이집을 세우니까요. 그 다음에 동네 어려운 아이들을 다 우리가 돌볼 수 있게 된 거야.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 중에 어려운 가정에 있는 들을 다 돌보는 거야. 우리 영리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영리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 다 이렇게 돌보고 그 외에는 다시 건축을 해서 새로 시설을 해갖고 정원 68명 시설로요. 직원이 10명 시설로. 근데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에 부득이 우리가 이제 닫게 됐습니다. 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많은 일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됐다. 5절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절에도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선한 사람에는, 선한 일에는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형편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다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도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난 그때 일이 바빠 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영광을 누릴 때 여러분들은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야. 못했으니까요. 그러므로 같이 여러분들이 참여해갖고 참여하는 자들의 누리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 참여하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마음은 어때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이런 주님의 교회로 이미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심장이 뭡니까? 우리 이 심장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 안에, 이 안에 가장 중심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 마비 그러면 이제 신체 기능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한 것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사랑을 보내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요, 여러분의 은혜를 잊을까요? 잊을지 않을까요? 안 잊어요. 그때 나 굉장히 어려운데 나하고 늘 같이 있었고 내 손 잡아줬어, 그분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9절부터 찐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을 좀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늘 책상에 서재에도 두고 제 집에도 이렇게 두고 보는데,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하나씩 이렇게 사용하시면 참 좋아요.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인데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도 있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 성경에는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르게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면요, 이 9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사랑은 지식과 그리고 총명의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은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업앤다운으로 끝나는 거야. 난 너무 좋아했는데 지식이나 총명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요, 좋아했다가 미워하고 미워했다 좋아하는 업다운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객관적 지식 그리고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만 지속성이 있다는 거야. 적절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아지는 걸 영어로 fall in love with 그럽니다. 사랑에 빠진다 그럽니다. 그 빠지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빠지면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성과의 관계면요, 빠져버리면요, 그 다음에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아닌데. 내가 좋아했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거 아닌데, 그러는데,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물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 너희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잘 이렇게 균형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은 반드시 진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진리는요, 사랑이 없으면 너무 차가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과 진리의 조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자,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시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진리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이 진리와 총명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것입니다. 바란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지극히 뭐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습니까? 선한 것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극히 최고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나 시간이나 기회를 최선의 최고의 효과를 얻을 최선의 내가 거기다가 이 투자를 하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선은 최선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우리가 향해서 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향해서.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좋은 거 그런 겁니다. 최고로 좋은 거. 그걸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 거야. 우리가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요, 이게 최고인지 이게 중요한 건지 제일 중요한 건지 이건 하찮은 건지 unimportant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베스트 아주 최고의 very important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고입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제가 룻기에서 얘기했지만 서둘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빠르다고 빠른 게 아닙니다.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끝나봐야 끝나는 거고요. 그러므로 빠르다고 빠른 게 아닙니다. 빨리 갔다가 넘어지면 뭘 하겠어요? 빨리 먹었는데 다 토하면 뭘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은 지혜의 셈이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니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 주세요. 할 걸, 말 걸, 어떻게 할 걸, 어떻게 할 걸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랑은 진리와 함께 조화를 이룬다.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야 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요. 시간을 너무 하찮은 데다 시간을 다 소비하면요. 정작 귀중한 일에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돈도 하찮은 일에 다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사치하는 데 다 써버리면요. 정작 꼭 필요한 일에 쓸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돈 막대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대로 쓰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첫 번째 사랑은 지식으로,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써,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그렇습니다. 나무랄 것이 없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봤자 결국은 헛된 일에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후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헛된 일에 시간을, 돈을 다 쓰고 나서 나중에 굉장히 인생을 낭비했다고 후회합니다. 그런데도 비탄이 오면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아침 이슬로 인생을 끝내요. 아침 이슬 알죠? 제가 닭갈비면 왜 아침 이슬은 먹냐? 지금 다 그게 아침 이슬 그렇게 좋아해요. 아침 이슬 알잖아요. 여기는 순수 멤버니까 잘 몰라. 순수 멤버니까 잘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시간과 기회와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해 갖고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마다 아름다운 좋은 흔적들을, 좋은 결과물들을 꼭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또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교회는요, 시간이나 이 재정을요, 저는 마음의 원칙이 뭔가 하면 먹고 쓰는 데는 각각 자기 돈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먹고 쓰는 데는 자기 돈으로, 저부터 누구를 대접하고 그러는 건 자기 돈이야. 교회 헌금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꼭 필요한 대로만 우리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 다 놀고 그리고 재정 청구가 일상화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여선교 회장님이요, 여선교회 그 회장들 단합대회 해갖고 밥 딱 먹고 영수증을 딱 냈어요. 영수증을 우리 재정부에 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왔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특별한 이렇게 쇼맨십이 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거 보자마자 우리 여선교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뒤로 쓰러질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해 아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끼리 밥 먹고 이 귀한 헌금을 이렇게 쓰려고 하니. 그리고 이제 글로 끝났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라도 이제 저부터 이제 그런 거 제출하는 거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던 그 지원하고 또 아이들 2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반드시 이 학비가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몰래 이렇게 주고 또 얘는 또 어려운 가운데 대학교 갔으니까 또 필요한 거 또 주고 이제 노트북 사줬어요. 얘는 이제 공부를 하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국가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운 이들은 나라에서 이제 국가장학금이라는 거를 등급별로 이렇게 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리고 근로장학생도 있고 뭐니까 공부를 한 필요 이렇게 하나씩 주고, 예? 노트북도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그다음에 또 외국 학생들이 있으니까 거긴 SOS가 자주 와요. 얘가 쌀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요. 저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친구가요. 집으로 갔다 와야 되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델리까지 항공료는 끊었는데 델리에서 이디오피아 가는 항공료는 돈이 없어 못 끊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런 게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패스터 김 하고 이제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돈 줄 수 있잖아. 주는 교회, 주는 인생으로 살기로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마음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12절까지만 하면 목사님 이제 됐죠? 이제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목사님은 나도 그래요. 계속 은혜 되는 대로 하시라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당한 일은 뭐라고 뜻할까요?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요, 영어 성경에는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요, 영어 공부를 지금부터 해두시면은 나중에 주님 섬기는 일에 소중하게 쓰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애들 책 많이 읽고 영어 공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두시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첫째는 책을 많이 읽어라. 둘째는 영어 공부를 해라.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게 많다. 꼭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이제 하는데, 나의 당한 일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요, 이게 뭘까 그러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준 건가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바나에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도 가기를 원한다. 그랬던 바울이 갈 수 없는 데가 뭔가 하면요, 교도소는 못 가요.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교도관이 되든지 죄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가 되어서 이게 교도소에 지금 말하자면은 형무소에 가게 됐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갇히게 함으로써 여기 이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여기로 보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 문제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거야.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감옥에 갇히게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수가 되지 않고는 복음 전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런데 로마의 교도관으로 시험 쳐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하십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거야.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일도 만나고 불리한 일도 만나고 서글픈 일도 만나지만요, 그때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저렇게 아주 비등비등하고 저렇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잘 몰라서 그렇죠.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산불도요, 사람이 실화를 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만 그 산불을 진화한 거는 누구 진화대원입니까? 헬리콥터입니까? 1mm의 비입니까? 1mm의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갖고 이 의성 지구에 있는 불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바울이 갇혔다니까 아싸하고 열심히 전도한 거야. 그리고는 바울에게 집중된 시선을 우리가 끌어가려고 나쁜 동기로 한 거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 갇혔으니까 바울이 못다한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못다한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좋은 뜻으로 한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또 해석의 문제야. 참으로 하나 나쁜 뜻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은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내게 중요한 건데,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나쁜 동기로 하나 좋은 동기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아싸! 이러는 거야. 아싸. 이게 해석이 문제인 거야. 해석이 문제인 거야. 저놈 새끼들 내가 이제 나오기만 하면 혼낼 거야.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왜요? 좋은 동기로 하면 좋지만은 좋지 않은 동기로 해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배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예요. 현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는 새로운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13절부터요, 10절부터 18절까지가 제가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18절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두 번씩이나 뭐예요? 기쁘고 기쁘다. 기쁜 것도 나름이지. 기쁜 것도 나름이지. 왜냐하면 그와 같은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따라서 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거슬리지 않아요. 거슬리지 않아요. 나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더 차원 높은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잘 증파되고 증거되는 일에 저희들이 애쓰기 때문에 어떤 동기로 했든지 간에 나는 기쁘고 기쁘다. I'm fine 그럽니다. 난 좋아. I'm okay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데요, 이런 신앙적인 해석, 신앙적인 태도를 여러분들은 잘 견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다양한 복잡한 일이 생겨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바울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해석을 주시는 해석자이십니다. 좋은 태도를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나아가면요, 아무리 먹구름이 어려워도 우리는 밝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조금 더 하면 좋지만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1장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학생들은요, 두 가지를 잘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습과 복습을 잘합니다. 예습과 복습만 잘하면요, 공부는 뭐 기본적으로 A 플러스는 몰라도 A0 정도는 맡아놓는 겁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잘 읽고 또 잘 정리하고 또 앞으로 공부할 거를 한두 번 잘 읽어보고 그렇게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그렇게 하셔서 또 내일 새벽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인조이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